오늘 말씀은 7개의 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개의 문장으로 읽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그냥 통독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성경 안에 이정표를 찍어 놓고 그 구간 전체의 맥락을 잡고 성경을 통독을 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내가 읽어나가는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전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이해를 하며 간다면 우리가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러분, 여행과 방황은 낯선 곳을 다니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여행은 즐거운 것이고 방황은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66권 안에서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성경 66권 안에서, 특별히 먼저 구약 39권 안에서 방황치 않고 그 안에서 성경의 여정을 따라서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수요 시간에는 한 7번에 걸쳐 우선 구약을 7개의 키워드, 7개의 문장으로 구약 전체를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창조입니다. 앞으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그리고 아브라함, 소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 또는 다윗,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언, 성경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복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선포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지혜,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지혜 문학이라고도 하는 성경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마지막으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7개의 주제로, 7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창조입니다. 창조를 뜻하는 성경의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나누지는 않고요. 이 한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첫 시작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세계를, 온 만물을 바라봐야 할지를 어떤 분석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곳이란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창조 이야기인 거죠. 창조 사건들. 창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어지는 죄를 범하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홍수 심판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확장되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온 피조 만물, 이 온 세상이 어떤 모습,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관하여서 던지는 질문이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고 낯선 곳에 가서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죠. 멘붕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데, 멘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이러면서 당황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전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일 때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세계관적 질문이 4가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는 그럼 나는, 바로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부모님 세대는 어르신 세대는 어르신 세대대로, 요즘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녀들, 아주 어린 자녀들은 그들대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이 4가지 질문을, 여러분은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지? 여러분은 지금 각 가정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지? 수요일 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온라인으로 열심히, 온라인이지만, 또는 온라인 스마트폰으로는 답답하다면 TV에 좀 더 큰 화면에다 연결을 해서 열심히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라도 수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세계관이요 가치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교회 성도님으로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을, 세계관은 우리의 특정 시간에서 내가 어디에 머물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로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겪은 폐허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누구인가? 6.25 전쟁을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자원도 부족하고 지식과 기술도 모자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다. 밤낮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잘 살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죠. 보십시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관적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죠. 한정없이 이런 세계관적 질문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관적 질문은 동일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 답이 다르게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오늘날 자녀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남자가 갖는 세계관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남자가 응답하는 답이 다르고 여자가 응답하는 답이 다르게 되면 남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관적 질문에 대한 답을 달리 갖고 있으면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의 인식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므로 자칫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는 약간 충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는 말씀으로 창조라는 구약을 7가지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이정표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이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 교육자 몇 분, 예배위원들 이 현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가정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화면 스크린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죠. 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빛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과 육지와 바다를 가르셔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해달별도 만드시고 이런 이제 순서대로 그 다음에 동식물들을 두시고 육축들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 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하신 이후에는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그 품성을 따라 선하게 창조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창조 세계는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빚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땅이니까 하나님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이유에는 이 땅이 참 보기에 좋다, 이 땅이 참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이 피조 만물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었구나, 우리는 그런 곳에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러므로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만물 가운데 어떤 특정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이 그 이 피조 만물 중에 어떤 특정 대상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의 질서 있게,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동양집의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양집의 집값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면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면 남양집이 비싼데 비싼 집 집값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안 되지요. 세상이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잘못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북극이나 남극의 어느 한쪽에 엄청난 한파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자연의 과학적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질서 정연한 과학 법칙에 따르는 운행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 땅은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내 땅이야, 내 소유야, 내 집이야 할 때 그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땅에 부쳐먹고 사는 소작농입니다. 소작농은 뭘 냅니까? 소작세를 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주인을 향한 책임감 있게 소작농으로서 세를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내야 될 소작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을 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공의와 정의라는 모습을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보여드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소작농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너희들 그 가나안 땅 니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 땅에 맡겨주셨지만, 그 땅에 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 나가 쫓겨나는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회라는 이 땅을, 이것도 땅이잖아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소작세를 내야 될까요? 신앙교회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교회라는 세금을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신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못 살면, 못 이루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긴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이 땅 안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IMF가 또 올지도 몰라요. IMF가. 이 얘기는 말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어떤 내용,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뀝니다. 단순히 성경 읽는 것으로 내가 1년에 몇 도겠다라는 것으로 나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하여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귀하고 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 보통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교회, 우리의 가정들인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럴 때 진짜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런 시편은 과학적인 진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대기권에다가 장막, 텐트를 치셔서 거기에다가 해를 걸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면서. 여러분, 시편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무슨 시잖아요. 시는 어떻게?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된다. 시는 그 시적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서적으로 감동을 느끼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시편은 시니까, 찬양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군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대표적인 그 찬양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이에요. 대표적인 창조 찬양 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벌써 답이 다 나와버리네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 다스리는 자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남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는 특별히 남자이고 또 여자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는 나옵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독수리보다도 눈이 안 좋아요. 또 어지간한 동물보다도 청력이 안 좋아요. 돌고래는 어마어마한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듣는 데잖아요. 사람은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2헤르츠에서부터 2만 헤르츠 그 사이만 듣습니다. 그 위에는 뭐라고 하냐면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는 귀로는 안 들리는데 누구는 듣습니까? 초음파를 탐지하는 초음파 탐지기는 듣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동물들보다도 잘 볼지도 듣지도 못하죠. 힘은요, 코끼리보다도 약합니다. 달리기는요, 치타보다도 느립니다. 그럼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기능별로 보면 사람이 다 딸리는데,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각 동물들과 1대1로 기능별로 비교하면 연약하지만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수익권을 주셨다는 거죠. 지배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우수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의 방식으로 돌보고 자연 만물을,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미에서 섬긴다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아끼고 귀한 것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스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십니까?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섬기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 만물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기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땅이잖아요. 땅의 소작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보통 성전, 신전 이런 곳에는 뭐가 있지요? 신전, 그리스 신전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특별히 이 지구라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온 세상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전에는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에브라임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 그러면 그 링컨 기념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링컨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청파동에 가면은 효창공원이 있는데 그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효창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겠죠? 이제 안 가보셨어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 온 만물이,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로 새긴 형상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형상, 인간을 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딱 중심을 잡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에 가면은 백범 김구 동상이 중심을 잡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위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 땅의 소작농으로서 소작세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시편 19편처럼 하나님을 온 세상 자연 만물이 찬양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제사장으로서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온 세상 만물들이 잘 조화롭게 조율이 되어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잘 다스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정을 통해 조율된 소리를 내며 조화로운 모습, 화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원래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적, 이성적, 지적을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성이 곧 지적이니까 이성적,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자라가셨냐면, 오늘 매일 성경 새벽 말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예수야 너 어디 갔었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그런데 그 마지막, 본문 마지막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에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셨어요. 지혜와 키, 지혜는 뭡니까? 이성적, 지적 성장이죠. 키, 육적 성장이죠. 육체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 성장인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사회적 성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가시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올 2021년에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아들과 딸로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축복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죽을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친밀감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깨어져 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몸을 써서 깨는 행동을 직접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육적인 왜곡과 퇴보와 육적인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그 육적 행동으로 따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따서 권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요, 그 열매를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가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고두고 생각하고 감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죠.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보통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성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에 인기응변에 강하고 재치가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그러는지요. 악인들은 뭐 한다고 그럽니까? 꾀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꾀가 이성적이잖아요. 이성적 활동이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상실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이성을, 선한 지성을, 선한 감성을, 선한 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여자 때문에 다 망쳤다고, 너 때문이야.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부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깨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육적으로 깨어지고 이성적으로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깨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죄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죄가 옆으로 퍼지고 구조화되고 밑으로 퍼집니다. 구조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 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역사가 그 다음 장 4장으로 가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대를 이어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의 불화였는데 이제는 형제 사이의 살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인을 통하여서 그 다음은 더 확장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 성을 쌓고, 그리고 낳고 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이야기가 야발과 야발과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문명,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문명,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기 중심적 문화. 그 가운데서 끝판왕이 라멕이에요. 끝판왕이.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때문에 죽여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상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서. 이게 뭡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소년을 죽이잖아요. 소년을. 그러니까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은 사람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적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이렇게, 이사야서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의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결책은요,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저기 어디 저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우리가 복음을 반쪽짜리 내지 아니면 아주 일부의 복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복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어딘가 저 세상 가기 위해서,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어느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뭐예요? 나를 옮겨서 빨리 그 나라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통독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회복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요, 우리가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해결을 잘 못해요. 계속 영적, 육적, 사회적, 이성적으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고 왜곡돼가지고 더 꼬여가고 망가지니까 해결책은 딱 하나다. 너희들이 못 푼다. 내가 풀러가마. 어디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결책,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와서 풀어주겠노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2021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사랑하시고 2021년 한 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성경이 또한 가르쳐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그리하여 회복을 꿈꾸는 귀한 한 해, 또 회복을 이루어내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